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고 또 그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역과 이 놀라운 기적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이 어마어마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넘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붙들고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유럽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것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사용하심으로 그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어떤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사람들은요 물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돈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자, 어떤 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자, 어떤 큰 일들이 나타나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거예요. 한 회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돈을 뚝 떨어뜨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쫙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세워가고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삶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쓸 수 없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거. 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 회사는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삶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잃어버리는 삶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려놓는 삶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려놓고 왜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사느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을 때
찾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중요합니까? 그는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발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동행하시니까 위대한 왕으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포각한 정치를 행하잖아요. 그 포각한 정치를 행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 그 한 왕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망가졌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있느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그 가정에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찾도록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 날 찾아주세요, 날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는 조건이 되면 하나님이 열심히 찾다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아, 내 가족 문제가 너무 커요, 내 교회 문제가 너무 커요, 내 회사 문제가 너무 커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의 조건이 되면 하나님 그를 찾아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바꾸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바꾸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참 성경 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누구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울왕 때문에요. 그 사울왕이 어때요? 외모가 너무 멋져요. 매력적이에요. 키 크고 잘생겼어요. 아마도 사무엘이 그런 사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웠다.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기름 부어주려고 누구냐 하고 왔을 때 엘리압이 딱 쓰니까 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 보니까 키가 크고 멋지게 생겼어요. 사람은요, 맨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요, 당한 사람한테 또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난 다음에 싫어 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겨주면 안 돼요. 사람한테 맡겨주면 안 돼요. 내가 찾는 신랑감, 내가 찾는 신부감 사람한테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이 사람 때문에 살 거야. 우리 가정 이 큰아들 때문에 살 거야. 우리 가정 이 아들 때문에 살 거야. 우리 가정 너 때문에 살 거야.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기준은 외모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뭡니까? 오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참 간단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참 간단한 사람, 오늘 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회복시켜내는 작은 다윗이 되고, 우리가 이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작은 다윗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뭐 IQ가 150 이상, 뭐 학력고사는 320점 이상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뭐 연봉 뭐 10억 이상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기준은요 참 간단해요. 오늘 그 간단한 기준이 뭡니까? 오늘 11절 12절에 그 기준이 나와요. 11절 12절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조건은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은 누구냐면은 양치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에요. 가족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않아요. 너 아들 데리고 와라. 그래도 데리고 오지 않는 아들이에요. 숨기고 싶은 아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 이것밖에 없냐? 그때 가서야 한 명 더 있습니다. 말째입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말카온이라고 하는 원어가 말카온인데 이 단어는 안 쓰는 거예요. 차라리 쓰면 8째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말카온 막내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아예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이 얘기. 그냥 맨 끝에 끄트머리에 뭐 별거 그냥 볼 것 없는 애 그냥 하나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그냥 양이나 지금 맡기고 우리가 그냥 살아요. 그런 애 하나 있어요. 이렇게 숨기고 싶은 아들. 그런데 사람들은 숨기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가능성을 못 봤는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었어요. 딱 그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얼굴이 붉고 눈에서 막 총기가 나고 얼굴에서 막 아름답다. 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외모가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막 빛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는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달라서 그 직업은 목동이었고 얼굴에서는 붉게 막 생동감 있고 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부터 막 빛이 났던 쭉 쳐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빛이 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중심에 맞는다 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양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치는 일을 좀 낮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형들의 양들도 있었고 아버지의 양들도 있었는데 이 맨날 막내한테 너 양쳐라 그러면 이 다시 네 하고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전쟁하러 나갈 때도 다윗이 도시락 싸갖고 나오니까 야 너 양 몇 마리 치던 거 그거 어떻게 하고 너 나왔냐 한참 깐보는 거예요. 그만큼 형들은 양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동생은 양치는 거 얼마나 양치는 거 그렇게 양치는 거 좋아하면서 또 아버지가 부르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일 시키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쭉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양치면서 막 뛰어다니다가 막 아버지가 부르니까 또 막 뛰어왔어요. 뛰어오니까 막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붉고 눈에서는 막 빛이 나고 마음속에서부터는 환한 얼굴빛이 비춰지고 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일 하나에도 이렇게 막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하는 사람. 오늘 그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목양실에 갔더니 그 꼬맹이가 와갖고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그 카네이션 주고 또 어떤 분은 어저께 비누로 만든 목사님 심심하면 이 꽃 따다가 손 닦으면 비누 됩니다 이러면서 비누로 만든 카네이션 갖다 또 어떤 분은 카네이션 목사님 문을 여기다 꼭 꽂고서 쓰세요. 그래갖고 카네이션을 줬는데 기도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제가 기도했던지 이게 뚝 부러져갖고 꽂을 수가 없어요. 예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만 있으니까 그런가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를 줘도. 그런데 만약 이걸 주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가지래요. 그럼 받아도 그냥 그런 거예요. 봉사 하나를 해도 기쁨과 감사로 설거지 하나를 내가 언제까지 짓하고 내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해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목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데 양을 치는 우리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위대한 인물 둘을 뽑으라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모세고요. 다윗은 다시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와 다윗.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도 양치다가 하나님이 선택받고 다윗도 양치다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은 겹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적인 개념으로 맞으면 목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무리를 치는 것을 잘 섬기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양은 사람이랑 너무 똑같아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꼭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짐승 같아요. 양은 일단 근시해요. 지독한 근시,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가다가 길을 헤매는 거야. 길을 못 보니까 길을 헤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양은요, 다리가 짧고 몸은 뚱뚱해 커요. 그래갖고 움푹 패인 데 있으면 뛰어가다 툭 걸려 넘어지면 지 혼자 못 일어나요. 누가 붙잡아 일으켜야 돼요. 짐승 중에 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새우도 태어나면서 뛰어다니고. 근데 양은 다 커도 지가 뛰다가 걸려 넘어지면 지가 못 일어나. 누가 세워줘야 돼. 이게 양이에요. 게다가 양은요, 놀래기를 넘어져요. 한 번 놀래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 그러다 삐삐 말라서 누가 안심시켜주지 않으면 쓰러져 죽어요. 양은요, 이 털을 갖다 1년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됩니다. 이거 안 깎아주면 그 털에 오염 물질 하나 묻으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무슨 짐승이 지가 털을 지가 정리해야지. 고양이도 지가 털 핥아주는데 누가 이거 깎아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짐승 이 양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진화론으로 따지면 진화론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양 한 마리만 봐도 진화론. 양은요, 적자생존에 의해서 양은 절대 없어야 돼요. 그런 짐승이 어떻게 생겨요? 이게 뭐 물어뜯을 입술이 있어요, 뭐 이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오직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해야만 되는, 목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 이게 양이에요. 진화론 틀린 거예요.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왜 양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게. 우리 인생이 뭐예요? 멀리 못 봐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움푹한 사건만 있으면 거기 걸려 넘어져서 쓰러져 있어요. 놀래기를 얼마나 잘 놀래는지. 아침마다 놀래고 저녁마다 놀래고 그냥 사람 보고 깜짝 놀래고 아이고 놀랬다 그러고 자고 있다가도 놀래고 깨나가도 놀래고 밥 먹다가도 놀래고 돌 들어가면 돌 들어갔다 놀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놀래고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에 쉽게 걸리는지 그냥 조금만 문제 있으면 병 걸리고 양이랑 똑같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요, 감독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목사를 뽑는 구절이에요. 목사를 뽑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이에요. 그 조건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 총 15가지가 목사를 뽑는, 교회의 리더를 뽑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설교 잘해. 어떤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은혜를 끼치는 목사, 이런 사람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목사를 뽑는 기준이 15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면 딱 하나가 성경 잘 가르치고 말씀 잘하라. 그리고 나머지 14가지가 다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신중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손님 잘 대접하고 자녀 잘 가르치고 인간관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자기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요. 돌볼 거 없어. 하나님한테만. 그러니까 자기가 신한테만 잘하면 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복채 만들어가고 갖다 내고 그리고 복 받고 막 부적 갖다 붙이라면 붙이고 그냥 신한테만 잘하면 돼.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너희가 예배드려 나왔어도 형제들한테 상처 줄 만한 사건들이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쫓아가서 그 문제 풀고 와서 예배드려라. 사람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10절로 19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법이죠. 근데 그 법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너가 날 이렇게 섬겨라.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너희들끼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이 왜 뽑혔습니까? 형제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부모에게 하는 모습 때문에 다윗이 뽑힌 거예요. 그게 선발된 기준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관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 관계 보시고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선택하시고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비방하고 올무에 걸게 만들고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사울한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라는데 해결책이 없었는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죽여서 이겨요.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그 고마운 사람을 향해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마음속에 질투심 느낀 거예요. 그 질투심 때문에 자기 사위가 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심지어는요, 사울은요,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져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버림받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는 감정들을 억제를 못해요. 그냥 요즘에 매 맞는 남편들이 있다 그래요. 그냥 집에서 프라이팬 무술 영화 다니고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세간살에 다 부시고 와장창창.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그 사울 다윗을 보면서 미움이 그냥 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운 거예요. 미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세워놨다가 미우니까 확 강등시켜서 천부장으로 보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요,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데 그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결혼식 때에 대해서는 너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결혼시켜줄 거야. 결혼 사기를 당해. 그래도 다윗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맨날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왕이 그냥 그렇게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가족들을 갖다 이끌 수 있겠어요? 맨날 도망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도 도망가고 사울만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다 이방민족 암몬 땅에다 맡겨놨어요. 자기 부모 다 맡겨놨어요.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그냥 외톨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사울왕의 호위병사도 다 잠들게 했어요. 사울왕도 푹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야, 절호의 찬스다. 창 한 번으로 탁
찌르면, 그렇게 해서 사울왕 죽이는 그 순간에 백성들의 민심은 자기한테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기름 부었고,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딱 죽이는 그 순간에 자기 가족들 다시 모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보냈던 부모님들 같이 모시고 효도하며 살 수 있어요. 자기 신세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딱 죽이면 돼.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 왕이요, 내가 이 자를 죽이겠습니다. 한순간에 당신 손에 피 안 묻혀도 됩니다. 내가 창으로 찔러 죽겠습니다. 네, 다윗이 그래. 아니야, 하지마. 참 맹추 같죠, 바보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순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사람들은 자꾸 그를 보면서 바보 같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 괜찮네, 너 괜찮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성경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하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막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이름도 그냥 있어요. 이름도 안 불러줘요. 그냥 있어요. 형들도 그냥 있어요. 그렇게 무시받는데 아버지가 신부는 같더라. 네, 신부는 같다. 무시받는데 잘하는 거예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맏형은요, 그렇지 않았다면 참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사리분별 정확하고 받은 대로 딱딱 돌려줄 줄 알고 자기 거 딱딱 찾고,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도 야, 이놈은 지살이 할 거야.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먹고 살는 놈이야. 근데 막내 이 다윗을 보면 이놈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이래 갖고서 물러 터져갖고 맨날 당하고 바보 같고, 그렇고 그냥 무시해도 네,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사니 이놈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살이 잘할 것 같고 똑똑하고 자기 판단 딱 하고 받은 대로 탁탁 돌려주고 그렇게 살았던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압이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압이 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있어요? 뭐 써야 버리지. 근데 쓴 것도 없는데 엘리압은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왜? 지살이 다 할 것 같아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화나면 화 풀고, 신경 나면 신경질 풀고, 뭐 누가 나한테 조금 건들면 다 갖다가 그냥 들이받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랑관계, 인간관계, 살면 살수록 미워하는 사람 생기고, 살면 살수록 안 보고 싶은 사람 생기고, 이게 엘리압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얼마나 무시당해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주변 사람도 무시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장인어른도 무시하고, 창 던지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신하를 세웠더니 요압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데도 아니에요. 자기 손 들어서 사람을 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참 바보, 참 막내, 참 말카운.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부모가 날 미워하고 부모가 날 무시할 때 있어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돈 있는 아들 오면 박수 쳐주고, 그래 난 안 봐.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아유 아버지, 그래 내가 너 찾는다. 그때 보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관계에서도 무시당한다. 아, 나 안 봐 이제 기분 나빠. 아니요. 무시당해도 가서 또 같이 가서 웃고, 그때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물 관계에서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점수표예요. 다윗이 왜 뽑혀요? 다윗이 왜 인정받아요? 다윗이 왜 쓰임받아요? 사람 관계 속에 다윗은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하려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한없이 참아주시고,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요,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비록 내 안에 그런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받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참는 거예요. 참고. 근데 그때 참을 때 보면 얼굴에 표시가 나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속상하다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 무슨 속상해? 없어요. 근데 얼굴에 다 표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받고 가서 다 지금 사무엘 만난다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야, 내 양도 맡아라, 내 양도 맡아라, 내 양.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 때 다 맡겠다는 거예요.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르니까 막 달려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또 불렀어요? 이게 아니라 확 와서 막 눈은 빛나고 얼굴에는 확 나고, 바로 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시댁 가서 시어른들 모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세요. 처가 가서 처갓집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형제들과 대하는 말의 내용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점수표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시험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지를 낼 때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25번까지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더하기 3은 뭡니까? 3 더하기 4는 뭡니까? 맨 이 문제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100 나누기 50 곱하기 3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있고 루트 씌워놓고 이런 문제가 한두 개 있어야 변별력이 있죠. 우리 인생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점수표고 테스트라면 왜 힘든 사람 없겠어요? 왜 속상한 사람 없겠어요? 왜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하나님이 너 내가 발견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찾아서 이 가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리라. 아멘이시면 이 가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리라. 엘리야 그처럼 똑똑해도요 역사의 뒷면을 싹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뽑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공자가 될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다윗처럼 활짝 웃으면서 무시당해도 막 웃으면서 기뻐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입이 막 나와서 다니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알던 형이 하나 있어요. 그 문치환 형이라고. 그 별명이 신선해서 얼마나 성격적이고 웃기자라고 참 정말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그 치환이 형이라고 하는 형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가 휴가를 받았어요. 지금은 100일 휴가, 뭐 심지어는 훈련소에 가서도 뭐 이렇게 면회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없고 그냥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철책성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휴가를 나왔어요. 첫 번째 휴가. 첫 번째 휴가를 딱 나왔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막 사람 너무 좋았거든요. 뭐라고 해도 막 웃고 그냥 그렇게 속 없는 사람처럼 웃고. 근데 딱 나와갖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커피 마시는데 웃지를 않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웃지를 않냐고.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뚝뚝한 목소리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활짝 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좋아할 만해야 좋아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오늘날 가장 잃어버린 게 뭘까?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원수 맺고 안 보는 거예요. 평생을. 같은 배 안에 나온 형제인데 평생을 안 봐요. 한두 가지 사건 터지고 안 보는 거예요.
먼 사람도 아니고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관용의 능력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가? 이유는요, 정말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찬송이 없어요.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의 모습들을 쭉 추적해가면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데도 기뻐할까? 왜 이렇게 눌려있는데도 눌려있지 않고 행복해할까? 어디를 가든지 막 이렇게 할까? 이유는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 막내야, 너 이거라. 예,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힘들 때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여러분,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하면 마음속에 있던 울분들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떠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들이 떠나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찬양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악기도 좋아지고 집에 있는 음향시설 다 좋은데, 세상의 모든 악기들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이 만든 악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 몸에서부터 나오는 이 찬양,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 소리를 찬양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싱겁고 한탄 섞인 유행가 부르다가 이제는 유행가 노래할 힘조차 잃어버렸어요, 이 사회가. 그래갖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노래방 가서도 노래를 안 하고 노래하는 노래 도우미를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갖고 너가 노래해라. 나는 가만히 앉아있겠다. 너가 노래해라. 그래갖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더니 어떤 사람은 그 불렀던 사람 중에 처제를 만나서 깜짝 놀래고, 어떤 사람은 처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딸이 나와서. 이게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찬송 누가 합니까? 진 사람은 찬양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 못해요.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다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뭐를 할까? 뭐가 남아있을까? 최소한 천국 가서 하지 않을 것, 첫 번째, 성경 공부 안 할 거예요. 성경 공부.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거기서 장세기 뺍시다, 이거 절대 안 하는 거. 성경 공부 안 해. 성경 공부는 육신이 있을 때만 하니까 몸 갖고 있을 때 성경 공부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안 하는 거, 설교 없어. 설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이 계신데. 세 번째, 절대 없는 것, 기도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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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깜짝 놀래. 주님 그냥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 또 뭐가 없을까요? 전도가 없어. 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안 누구를 전도해? 봉사가 없어요.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수종 드는데 무슨 봉사를 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남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찬양이 있는 거.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뭘까요? 마음에 찬양이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특징, 가정에 찬양이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찬양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에도 찬양이 있고, 그때 그 찬양이 있으면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때 찬양을 딱 하면 왜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지, 어떤 때 가슴 답답한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앞에 찬양하면 주님이 내게 왜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한 가지, 주님,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찬양이 있었어요. 양치고 있으면서도 찬양하고, 무시받을 때도 찬양하고, 기쁜 일 있을 때도 찬양하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줬을 때도 찬양하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도 찬양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수많은 시편 다 찬양인데 그 찬양 다윗이 구비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영성, 그게 있으면 인간관계 맺는 거 조금 손해본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힘이 있으니까. 가족관계 속에서도 이 찬양하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채찍에 맞고 옥에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옥에서도 하나님을 막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랬더니 옥문이 깨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찬송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한질고라가는 환경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 회사의 부도와 수많은 문제들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했더니 그냥 감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옥이 무너지고 감옥이 깨지고, 간수가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닮고 있습니까? 나의 반응이 예수님 같은 반응입니까? 그냥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악대학 나오고 성악했다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찬양이 항상 흘러넘치는 사람,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의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찬양하는 사람 때문에 감옥도 깨지고, 찬양 때문에 부도의 문제도 떠나가고, 찬양 때문에 우한질고가 떠나가고, 찬양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고, 찬양 때문에 근심도 떠나가고, 찬양 때문에 염려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때 지옥 떨리니, 우리가 그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지옥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지옥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 지금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좋은 악기는 많고 음향기계는 많지만 자기가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건과 문제 앞에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하는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그 찬양하면요, 자기 마음이 자기가 막 풀어지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가 위로가 받으니까, 자기 마음 속에 담력이 생겨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무시해도 아니야. 자기가 자기 마음이 위로됐는데 왜 사랑이 안 되겠어요? 왜 용서가 안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또 봐도 믿고 또 봐도 믿고 또 봐도 믿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남편이 믿기 시작하면 밥 먹는 것만 봐도 믿대요. 그래서 저 인간은 밥도 안 먹고 들어오나, 맨날 밥 먹는 것만 봐도 믿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TV만 보는 것도 그냥 때려주고 싶고, 그냥 통수한테 그냥 다 때려주고 미워지기 시작하면, 왜요? 내 마음이 고였으니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찬송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신령 안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 이 찬송의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